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흔드는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냐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체포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체포되었을 때에 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복음의 능력은 계속 나타났고, 사탄의 이런 전략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흔드느냐?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탐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지켰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은 교회에 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문제를 바로 잡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갈까? 그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초대교회에도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이죠. 내부가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갈등이 교회의 가장 안 좋은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서로 험담하고 다투고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으면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을 뿐더러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평소에 알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분쟁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만 당할 수 없다. 우리만 당할 수 없지. 그러면서 막 더한 것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제자가 많아지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해 할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우리가 다 행복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도시에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 아닌 불평을 하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한다.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하겠지만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가, 부흥했는가, 성장했는가 살펴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됐는가?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고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통용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구제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의 과부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또 뭐고 헬라파 사람들은 또 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마침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그가 다스리는 제국 전체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땠느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정말 고대 근동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또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에만 산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따라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유럽에도 살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살고 북아프리카에도 사는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런 그 역사의 변곡점 중에서도 그냥 계속 그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계속 본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를 쓰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보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배가 됐습니다. 예배 때 어떤 언어 쓸까요? 히브리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떠냐? 보는 것처럼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히브리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를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언어도 배우고 신앙의 신앙의 모임도 갖고 또 자녀들을 가리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말이 외국말 헬라어를 더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어떤 성경을 보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살아갔는데,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 두 그룹이 한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문화적인 배경이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함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도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 교회에 대입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한국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분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미국 분들만 아니라 일본 분도 계시고 베트남 분도 계시고 필리핀 분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더 배려해주고 연합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초대교회 상황이 이런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2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놀랍게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의 수는 최소 10,000명이 넘는,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대형 교회입니다. 여기서 10,000명은 남자 성인만 카운트한 거예요. 여자도 있죠, 아이들도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구제를 하며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을 소홀하고 구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좀 소홀히 했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구제에 더 힘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내려놓을 것이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우리가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무엇을 하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 집사의 선출 그 기준이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집사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7집사를 택한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돕도록 하는데 공동체에서 인정받았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면은 새로 세움을 받은 집사들은 다 누구였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집사를 세운 것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그 지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6장까지는 뭘 봤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제 그것을 본 거죠. 그 다음은 그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7 집사들을 세울 때에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운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배려해 준 거죠. 첫 번째 목적이.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면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헬라어로 전하는 게 좋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로 전해요? 영어로 전하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좀 어려운 것처럼 당시에도 헬라어를 쓸 줄 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인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만 택함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게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하다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되는 위기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도들을 돕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도록 7 집사를 세우시는 목적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초대교회에서 네 분이 일어나서 큰 위기가 임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많아지고 구제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제자들이 많아진 건 좋은 일이고 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일이 선하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을 한다고 다른 일을 못한 거예요. 뭐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얼핏 보면 초대교회의 위기가 문제가 생긴 원인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구제 사역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선한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아니냐고 말씀을 보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 정작 말씀 보는데 우리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 기도하는데 전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정신없이 바쁜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내분이 생겼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고 7 집사를 선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하구나.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 대신에 7 집사를 세워서 나머지 교회 일을 돕도록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했을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반석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 한다고, 좋은 일이죠. 다른 일 한다고 바빠서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결심하고 뭐 했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에 열심을 냈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결심하며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더니 교회가
점점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그 일에 전념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핍박했었던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석교회도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 이후에 영어 성경 공부도 있고 또 한국말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또 월요일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